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할 때 깊은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깊이 있게, 얕게 사랑하는 것보다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결혼식 할 때 14K 금반지 해줄 수도 있지만 아주 잘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고가의 반지를 신랑이 신부에게 준비해주고 시계도 주고, 자신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큰데 더 준비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이 정도 한다 그랬는데 신부가 너무 커서 까무라칠 정도로 좋은 이제 물건을 받으면은 야, 이 신랑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잘해주겠구나, 이제 이런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한 다음에 2달이 지났는데 딴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딴 데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아주 비싼 걸 줬지만 이 사랑이 2달밖에 안 가니까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엄청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부터 자기 왕궁 짓느라고 애쓰고 이것저것에서 건축하고 국방력을 또 키우고 하느라고 애쓰다가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한 게 언제냐 하면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기도는 했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열왕기 역사가의 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표현했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데는 실패한 인물이다. 역사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이 생명체 같아요. 그래서 가꾸지 않으면요, 사랑은 변형되고 방향도 바꾸고 막 작아졌다가 커졌다 그래요,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을 잘 하려면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와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렇고 이웃과의 사랑도 그렇고요, 계속 만나야 되고요, 사랑을 잘 하려고 애써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랑은 커지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이 사랑은 막 때로는 언제 그런 사랑을 했지 할 정도로 그냥 옛날에는 굉장했는데 이게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희한한 모습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랑의 대상에게로 갔던 이유들을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일찍이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경고한 말씀이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율법으로도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솔로몬이 들었어야 했던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통혼하지 마라. 서로 이렇게 혼인해서 사돈 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그 한쪽이 있죠. 그래서 신랑 쪽에서 막 너무 원해갖고 신부 쪽에서 응하는 경우가 있고, 신부 쪽에서 너무 원해서 신랑이 또 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자가 다 있는데 너희도 하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서 원해도 아들, 딸 주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다른 신에게로 데려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너무나 잘 살아서 예멘 지역, 지금의 예멘 지역 2417km 밖에 있는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말씀이 앞장에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솔로몬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자 뭐 이렇게 해서 영화를 한 편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10장에는. 근데 스바 여왕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고 수많은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50, 뭐 60세 막 됐는데도 우리 딸이 18인데 드리겠습니다. 사돈, 저희 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많이 제안을 계속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걸 거절을 안 해갖고 받다가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몇 명? 에스라 몇 명? 1000명. 그러니까 800세대에 있는 우리 아파트 1단지에 솔로몬의 부인을 다 채우고도 2단지로도 넘어가야 돼.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혼인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를 보면은 혼인 잘못해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된 이유가 혼인이었어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쨌든 남자들은 목소리 예쁜 사람 좋아해요? 목소리 허스키한 사람 좋아해요? 남자들은? 예쁜 사람 좋아해요. 그죠?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남자들은 참 예쁜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도 이 미의 매력에 끌려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게 되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심판이 오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의 기록이에요. 하루는 이삭이 차남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 보고 하는 얘기인데 벌써 창세기 26장에 에서는 40세의 해족색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이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줬어요. 에서는 자유로웠어요. 한 여자면 어때? 그리고 허락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데리고 사는데 한 명, 두 명 같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햇사람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시돈 다양한 종족의 여인들이 아내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집트까지 그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내가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 내 사돈이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여인들의 영향을 받게 됐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으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돼요. 특별히 여자들이 와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들볶으면은 남자들이요 젊었을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안 된다고 해도 나이가 많은데 여자가 계속 볶고 막 울고 막 죽겠다 그러면요 남자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갖고 솔로몬도 그 여자들이 얼마나 그냥 간교하게 했겠어요.
그냥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근데 가장 분별력 있는 그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고 오면서 믿음의 길을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고 외교를 위해 주변국의 공주를 데려와 아내로 삼을 뿐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결코 나는 변치 않아. 내가 오래전에 성전도 세웠는데. 솔로몬은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던 일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술을 우리가 이제 안 먹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사업 관계 때문에 이게 한 잔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업 때문에 술을 먹었어요. 근데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예요. 근데 사업 때문에 먹으니까, 술이 좋아서 먹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사업 때문에 3일 연속 먹었어요.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사업 때문에 먹었다니까요. 좋아서 먹은 게 아니고.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줄담배를 폈는데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폈지, 나는 담배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줄담배를 그냥 우정을 위해서 폈어요. 한 3년 폈어요. 우정을 위해서.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폐가 하얘졌을까요? 까매졌을까요? 까맣게 되죠. 외교를 위해서 10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어요. 겉으로 둘러대는 걸 많이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냥 요즘에 좀 복잡한 일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지만, 저는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하나님 아시죠? 그냥 그거를 못했을 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인격에는 좋지 않은 증상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2절에 썼어요.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린다. 그런데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와가지고 물었죠. 그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뱀이 바로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공부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줬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은 그 부인을 따라서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딴 데 가요. 반드시 가요. 그렇게 보고 혼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게 하면 되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에스라, 다니엘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게 내가 하겠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끌려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도 무너졌는데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안 무너질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난코스를 운전하는데 베테랑이 가서 차 옆에 긁었다. 그러면 그저께 면허 딴 사람은 반드시 긁죠. 더 많이 긁죠. 솔로몬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안 무너져요? 우리도 무너져요.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 자녀들을 보내고 신앙의 사람을 여러분 가문에 맞이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원통하게 되고 아파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신앙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두 번째, 4절 6절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아버지 다윗은요, 굉장히 영성 있는 분이고 바세바 사건은 있었지만 이 다윗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갔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너는 아버지를 안 닮았다? 그렇게 두 번이나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이걸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분이에요. 이 말이 권위가 있고 이 말을 따를만 했던 것은 아버지가 자기도 못하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건지를 잘 보여주고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잘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계승하면. 처음부터 개척하는 게 힘든 거지, 사실 계승하는 거는 그것은 보다 좋은 상태에서 왕위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살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 그러면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여기도 아버지가 있어, 나 교회 못 가겠어, 이런 분도 계시대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데 교회 가니까 또 아버지 싫어, 이런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막 너무 독단적이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막 일방적이고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훌륭한 아버지, 본을 보여준 아버지로 살다 가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봤어요. 솔로몬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자기를 지목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개척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가면 돼요. 그 아버지는 시인이 되어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에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은금으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목자로 기억하고 만족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런 좋은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평생 만족한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솔로몬은 언제부턴가 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엄청난 부를 쌓아가면서 그런 영광과 권세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닮아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는데 그는 7년 성전 짓고는 성전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방신을 위한 신전까지 지어주면서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아버지 다윗은 죽기 전에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참 훌륭한 기도를 드린 걸 봐요. 나를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로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이 한 40년 왕 노릇했는데 뒷부분 40년 다 돼가지고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야, 내가 왕 된 게 기가 막힌 거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유다 지파에 많은 집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촌에 우리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막내인데 그중에 나를 왕 삼았다. 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 얘기를 통치 40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이런 말을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뭐 황제고 원래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주목할 만한 뒷부분의 기도가 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한 20여 년은요 그냥 자기 패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 요구 들어주느라고 분주하고 바빴어요. 아버지와 삶의 패턴이 크게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좋은 선배들이 오긴교회에 있잖아요. 그 선배들의 뒤를 잘 따르고, 또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좋은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게 복을 받는 길이고 이게 잘 사는 길이고, 뭐 한눈 파지 않고 잘 가면요 애들이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어요. 이 돌렸다는 나타라는 히브리어는요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삐딱해진 거예요. 마음이 삐딱해지었어요. 그 다음에 떠났다는 말은 어디 간 게 아니고요 어둡게 됐다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임이라는 단어가 어두워졌다. 마음이 삐딱해지면서 하나님께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금을 얻고 무역을 하는 데는 머리가 팍팍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너 이럴 수 있어 라고 2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귀에 잘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막 졸리기만 해요. 막 금요일 날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녁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주일 낮에도 그분은 또 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아침에 묵상을 할 때 큐티인을 탁 펼 때 마음에 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볼펜 가지고 막 쓰면서 큐티를 신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사가기는 했는데 먼지가 앉았는데 언제 열어봤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닫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너 나하고 이런 관계 아니었잖아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안 들어요.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그냥 여자들을 원하는 대로만 해줘요. 남자가 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가서 막 그냥 옛날에 경찰 데리고 가서 체포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바람난 남편을 찾아갔는데 어떤 분은 이제 추억을 더듬어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처음 만난 거 기억해? 이러면서 딴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옛날 사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현수막에 새겨가 옛날 거 보여주면서 여보 여기서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나 기억해? 근데 마음이 딴 여자에게 완전히 가잖아요. 그러면 폭력적으로 나와요. 이제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막 말씀하셔도 됐어요. 이제 됐다니까. 나는 지금 저기 외국에서 온 이 여자들 잘 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속상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이럴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대요. 시간이 한 20년 아니 한 10년 정도 지나가잖아요. 이 사랑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10년을 보내면요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13년 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13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경고하는 바예요.
처음에 막 임직받고요, 막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아유 그분이 기본은 하겠지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하고 신방을 가보면요, 하나님 인정, 예수님 인정, 천국 인정, 교회 생활 못하겠대요. 그러면 목회를 하다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나? 이제 이게 멍하게 돼요. 솔로몬은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항상 앞으로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앞에 보시고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우리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사랑을 뒤로 물러가면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뒤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꼬리를 치고 움직여야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날 굉장히 위험한 날이에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제 금요기도 모이고 새벽에도 나오고 묵상집 펴고 사랑방 들어가서 나누고 몸부림 쳐야 돼요. 다음 주 새해 준비 기도회 또 기도하고 새해 맞이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냥 아이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요? 그럼 떠내려갈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던 교회 일이 힘들어져요. 옛날에 그게 쉬웠었어요. 계속 쉬울 줄 알았는데 요즘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1차적으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신부는 과천이고 신랑은 동두천이에요. 그래도 데려다 주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동두천에서 과천 굉장히 멀어요. 쉽다 어렵다? 쉽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결혼한 다음에 데려다 주려면 쉽다 어렵다? 왜 그래? 그것도 쉬워야지. 그것도 쉬워야 돼. 우리 막내가 지금 막 군에 가고요, 막 자로글로 우러글로 하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 요새는 네모만 이렇게 하는데, 그 저희 그 막내 엄마 이상하다. 막내 엄마가 화천이에요. 화천. 제가 운전해서 가면요 3시간 반 걸려요. 거기를 내일 간대요. 근데 저보고 막내가 아빠는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못 가냐면 주일도 앞두지만 너무 멀어요. 난 못 가겠어요. 근데 엄마는 가요. 차가 없어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오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막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면 물론 내 몸이 피곤한 면도 있지만 사랑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즐겁고 기도하는 게 좋고.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온전하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안 지키면 온전하게 되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사랑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 서로의 계약을 잘 지켜서 10년, 20년 살잖아요. 사랑이 아주 옹골차고 예쁘게 된다고요. 부부 사랑이. 서로 간에 잘했기 때문에.
근데 막 상처내고 막 계약 위반하고 막 이러면요, 이 사랑이 막 찌그러져 있다고요. 그 사랑을 잘 가꾸려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안 돼요. 2, 3년에 한 번 만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5절. 자, 이 말씀 반대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요한일서에서는 지키면 사랑이 온전해진다. 요한복음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말씀을 지키다가 사랑이 온전해지고요. 또 계명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다음 절 16절, 세상에 있는 거 세 가지 특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솔로몬은 여기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많이 위하시면서도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한편을 택해야 된다.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한 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5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제 자라야 되는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자라요. 이거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자라요. 영적인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날 동아일보 2면에 우리 김하선 자매의 기사가 났는데 읽으셨어요? 많은 분이 읽으셨는데 못 읽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19일 날 동아일보 2면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거 읽었는데 하선인 자매가 그날 수능 시험 보는데 9시 막 10시 가까이 시험 문제가 이만큼 있어요. 아무래도 점자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근데 아빠와 함께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사진에 나오고 장애가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도해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갖고 누리다가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우리 하선자매는 수술을 거듭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너무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증문을 준비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도 보고 아직 학교 발표가 나기 전인데 그래도 많이 긴장될 텐데 오늘 간증문을